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약속한 것이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지칭했냐면 내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왕과 백성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5편에서 노래하기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노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왕과 백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관계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의 개념을 거기에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대통령이나 이 왕의 모습은 통치와 또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한 이유도 뭐냐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는 그 안에는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친구 관계를 말씀하시죠. 친구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핵심이 이제 14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 내가 너와 친구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먼저 내어주는 그런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에게 이런 친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그 깊이가 깊어지면 우리가 무슨 말합니까? 야, 우리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관계 유지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리를 맺기도 하죠. 마치 이 장면은 조금 일방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가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만한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친구가 많이 있다면 아마 그 인생도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속을 진실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죠? 허물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렇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진정한 친구입니다. 요즘같이 자신을 오픈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진실보다는 가식적이고 인사치레진 그런 관계 속에서는 더욱더 친구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왜? 진실된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이야기해 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에게 이야기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친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나사로인데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인데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미 죽어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의 친구다,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또한 예수님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 관계를 보니까 다 좋은 친구일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배신하는 친구도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기적도 다 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직접 다 들었던 이 가룟 유다인데, 자기가 맡고 있는 이 돈기회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예수를 은30에 대제사장들에 넘기기로 약속을 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자리에 참석합니다. 근데 사실 그 자리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면서 2번이나 언지를 주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온통 생각이 예수를 어떻게 넘길까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다 겟세마네 올라갔는데 목적이 달랐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가죠. 대제사장들의 온 무리들과 군호를 맞췄어요. 암호를 짜고 내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출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여.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관계에 이렇게 배신하는 친구들도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가끔 느껴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맺는데 비밀이 유지되지 않고 또 그 관계가 친구라고 말을 하는데 형식적인 그런 관계, 또 위험에 처하면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하죠. 예수는 내 친구 찬양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 그렇죠?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친구라고 표현할까? 그저 편안하고 친근감 있는 그런 예수를 노래하기 위해서 예수는 내 친구라고 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자신의 속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진실되게 다 내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진솔되게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는 내 친구를 부른다면 그것이 참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성경은 왕이신 하나님, 왕과 백성의 관계, 친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감사한 관계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을 먼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 장소가 나오는데 날짜가 나오는데 안식일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 그리고 9절에서는 회당이라는 장소를 말씀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 안식일날 무리와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던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것으로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와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절과 2절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던 사건들이 1절과 2절에 쭉 나오는데요. 회당에서만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나와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바다와 산으로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산에서 제자들을 세우기도 하신 이런 일들이 쭉 열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해서 집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 집이 누구 집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제 베드로의 집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와 마가의 기록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평일에는 산과 바다로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다가 베드로의 지부에서 여러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놓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던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있었던 사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상황들,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먼저는 종교인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마태와 마가의 기록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은 뭐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막 고치십니다. 또 설교도 하시는데 설교 내용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로 오늘날 말로 파워풀한 그런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그동안 있었던 어떤 그 유명한 랍비들도 가르치지 못했던 말씀들을 막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됐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메시아의 등장처럼 보였어요. 아, 저분이 메시아다. 이럴 정도로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와 반대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설교의 내용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율법에서 보지 못한 것, 선배들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조상들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유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율법을 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의 기세를 꺾어놔야 되니까.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곱게 안 보는 겁니다. 좋게 안 보는 겁니다. 야, 잘한다, 참 좋다, 훌륭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이게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거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는데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율법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갖고 따지고 안식일인데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시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는 일에 대해서 막 폄하하기도 시작합니다. 뭐라고 폄하했습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영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38절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줘라. 그래서 표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뭐 종교적인 핍박과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12장에 쭉 열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누가?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의 반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이렇게 치열한 논쟁 중에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온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어디 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 요셉이 아마 이 사건 이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가족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을까 하는 거죠.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막 고치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귀신 들린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친족들이 이것을 듣고 왔어요. 근데 왜 온 줄 아십니까? 거기 본문에 보시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억지로라도 데려가려고 왔는데 왜 억지로 데려가려고 했느냐? 그가 미쳤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미쳐서 귀신 들려서 병자들 고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가족들도 똑같이 믿은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우리 형이 미쳤구나.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이제 데려가려고 이제 찾아온 과정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 근거를 제시할 때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예수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형으로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세상에 분란을 막 일으키는 것 같으니까 가서 데려와야 되겠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데려가려고 이제 온 거죠. 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들어올 데 없어서 막 밖에서 나를 부르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지금 우리 모친과 형제들이 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세요. 48절과 49절에 보시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동생이야?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은 지금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철문을 끌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실 가족들은 자기를 좀 믿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특별히 어머니는 마리아는 좀 더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자신이 자기를 낳아주셨는데 한번 성전에서도 그런 일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말과 소문만 듣고 자기를 데리러 온 것에 대해서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홧김에 이야기했을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내 가족이 나를 믿어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힘이 나죠. 그렇죠? 아무도 뭐 안 돼라고 하는데 우리 가족이 내를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래도 힘이 나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내 가족이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이 더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설교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이렇게 듣고 한번 생각하는데요. 저희 집사람 차 타고 가면서 한번 얘기하면 그거 듣기 싫어요.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은 마찬가지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신을 받는 상태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자기를 낳으신 그 어머니가 동생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과 부하내동에서 자신을 미쳤다고 데려가려고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육체로 낳으신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들을 모른 척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누구를 걱정했어요?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겪게 될 외부적인 핍박과 압력과 중상모략 가운데서도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험한 세상의 도전과 핍박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가족이야. 내가 너의 형제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어요. 힘들고 지쳐. 아시죠?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형제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매다.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인 제자들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쳤니? 너무 고통이 커서 일어날 힘 없을 정도로 낭망 중에 있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형제야.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이 찬양 저만 부르나요? 여러분들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 출석하고 있는 분들도 이 찬양 부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다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도 아버지고 여러분에게도 아버지.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뭐예요? 가족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음부터도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로 지칭을 합니다. 형제. 그래서 제자들과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도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관계가 친구에서 이제는 뭐로 바뀐 거예요? 형제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형제된 마음으로, 가족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모두가 다 형제지 누구는 높고 낮음도 없고 그렇죠? 예. 누구는 가르치는 자고 누구는 배우자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제자는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현실에서 믿겨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족 공동체라는 어떤 소속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형제다라고 느끼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 교회 내 교회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다라는 생각은 별로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공동체로 서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모인 공동체가 된다는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족관계 있는 자들은 누구 뜻대로 순종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은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올려져 있다고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가정들도 그렇겠지만 저희 가정은요 신년이 되면 한국에서 저희 부친께서 금년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뭐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나 여기 있는 저희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자 예수님과 가족이 되었으면 우리에게는 가족 공동체로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도리어 이것이 잘못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적인 수고와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자원적으로 한다면 다 지키는 것도 좋은 거예요. 뭐 이 말씀을 다 지킨다고 너무 율법주의자로 막 몰아세우지는 마세요. 왜? 자원함과 기쁨으로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많은 것들보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뭘까?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11월이 감사의 달인데요. 또 한 두 주 있으면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지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족 공동체로 모였으면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사실 뭐 요즘은 감사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고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한국 추수감사절을 뭐 지킨 교회들이 벌써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온 글인데요. 감사 시를 이렇게 누가 쓴 거를 저에게 보내줬는데요. 가나다라 감사가 쭉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깁니다. 한글 알파벳으로 가부터 하까지 뭐 가, 나 이렇게 쭉 쓴 거예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 가난에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부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며 움켜쥐고 살지 않도록 가진 걸 거두어 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일단 좀 더 내려가면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잔잔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나의 마음과 몸을 건지시고 평안함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을 맞으며 하루라는 새로운 선물을 설렘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 감사의 내용들이 찾으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으로만 살기 때문에 감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삶의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요. 위기도 있고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웃에 대한 책임감인 것 같아요. 이웃에 대한 책임감.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감. 교회 공동체가 나만을 생각하면 늘 부패해져 왔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면 변질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돼? 기복주의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 가끔 어떤 분들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라는 단체가 행하는 일들로서 그냥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어 오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한 일이 내가 한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나는 이만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자신의 율법적인 삶을 좀 자랑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학문적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갑자기 이웃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쭉 해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네 손으로, 네 발로, 네 행동으로, 너의 삶으로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묻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삶은 감사하지 않고 개인적인 삶에서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지 못하면서 교회가 무슨 감사절기를 행하고 교회가 무슨 특별한 날에 이웃을 한번 돌아본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마음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내 아내가 한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아니면 내 남편이 하는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또 우리 안에는 이웃에 대한 책임감들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고요. 세상의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견제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의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